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수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물질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 소중하지요. 정말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물질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또 은혜와 또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사랑하는 아들 솔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정말로 견고한 이 세상을 견디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한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데 흔드는 세력이 너무나 많다라는, 바람과 같은 세력이 너무나 많은데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를 일러줬지 않습니까? 요압 주의해라. 요압을 주의해라.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주의하라고 했는데 시므이를 주의해라. 아주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한다면 요압과 시므이가 곱게 늙어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백발이 되도록 소울에 그냥 곱게 서울로 내려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이렇게 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을 어제 말씀 가운데 분하야를 통해서 또 죽게 하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시므이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아주 기회주의자고요, 교묘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그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죄목이 정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죽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도 시므이는 용서를 구했고 또 용서를 구한 그 일들을 통해서 살게 됐거든요. 살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제 시므이에게 딱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그 경계를 분명하게 딱 지정해 줍니다.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라고 예루살렘 그 경계,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그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계를 지어주는 정치적인 영검을 실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다윗은 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는데 왜 시므이를 주의해라? 왜 그렇게 꼭 필요한 그 유언을 꼭 남겼을까요? 일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시므이를 주의해라. 이 시므이의 고향은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드론 시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기드론 시내를 벗어나지 말라라는 말을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 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벗은 발로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성경에 보면 맨발로 도망을 갔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갔고 눈물을 흘리며 맨발을 흘리며 머리를 휘날리면서 얼마나 그 상황이 급했던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도망을 급히 가면서 왕궁에 후궁을 남겨두며 급하게 도망을 가면서 몇몇의 측근들만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게 될 때, 그때 기드론 시냇가 근처에 사울의 측근이었던 이 시므이의 고향이었던 바후림이 바로 기드론 시냇가 근처에 있게 됩니다. 이 시므이는 자기 고향이었던 기드론 시냇가 근처의 바후림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울을 죽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이렇게 반역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을 저주하고 폭언을 일으키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시냇가 반대편에 서서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는데, 도저히 함께 피난길을 가던 그의 신하들이 들을 수 없는 그런 폭언과 저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피난길을 가던 그 다윗의 신하들이 도저히 듣기가 민망해서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처형을 할까요? 라고 하였지만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입을 열어서 내 귀에 듣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관용을 베푸면서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반란이 진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시냇가를 건너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넙죽 엎드리면서, 누가 엎드리겠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교묘하죠. 얼마 전에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받을 당신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사울의 사람이거든요.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이 베냐민 지파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다윗이 사울을 죽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악신에 걸려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이 교만하고 악신에 걸려서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윗만 없었으면 자기 자신도 신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나라의 녹봉을 먹을 수 있었다 생각하였지만도, 다윗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악감정을 품고 다윗에게 모든 것을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근데 공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아니하고 다윗 때문에 자기까지 인생이 꼬였다라고 생각하고 악담과 저주와 폭언을 일삼았던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자기에게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하였던 그 시므이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유언하면서, 죽기 직전에 유언하면서 시므이를 주의해라, 그는 악인이다 라고 말을 남겼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주의해야 된다. 용서를 구했지만도 진정한 용서가 아닌, 내가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는 용서가 아닌, 성경에 보면 엎드리지만도 다윗에게 진정한 회개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성경에 보면 자기 뒤편에 베냐민 지파 사람의 수많은 행렬들을 딱 이끌고, 다윗 당신이 나에게 악감정을 품고 내가 저주를 한 것을 기억을 하고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뒤에 내 배후 세력이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 바후림 식구들이 있습니다. 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 뒤에 있던 걸 보십시오. 나를 만약에 목을 벤다든지 나에게 악감정을 품고 나를 해친다라고 한다면 내 배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걸 알고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항의를 하는 쪽으로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이 겁이 나서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고 하도 기가 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은 온유하게 이 모든 것을 품고 용서를 해주었지만도, 왜냐하면 통일왕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나라가 하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다윗은 다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이런 사람 주의해라.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깨어지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의 불씨를 끄트리는 사람이,
부흥의 불을 끄트리는 사람이 바로 요압과 같은 사람이고, 부흥의 불을 끄트리는 사람이 바로 시므이 같은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고요하게 서울로 내려가는 것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마라.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너는 지혜롭게 대장부답게 행동하여로 가라 라고 다윗은 솔몬에게 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가운데 요압을 처리하게 되었고, 오늘 말씀 가운데 시므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임을 떠나지 말라.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그의 세력과 연합하여서 또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옛 본성은 시므이 같은 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을 이전에는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던 사람, 베냐민 족속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겠지만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는 사람, 긍휼과 자비의 은혜로 이 안에만 머물러 산다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시므이는 오늘 말씀을 솔로몬이 이야기를 듣고 왕의 말씀이 좋사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였지만도 3년이 지났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년이 지났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오늘 39절을 보면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지역의 땅입니다. 블레셋 지역의 가드 왕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3년이 지난 다음에 그 종을 찾기 위해서 자기 안장에, 오늘날 하면 자가용의 소나타 차키를, 예를 들어서 소나타를 몰고 안장을 지우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차를 몰고 3년 전에 왕과 약속하였던 약속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을 잊어버린, 말씀이 너무 그냥 편안해. 그 말씀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억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모든 재산 가운데 가장 최고의 가치가 사람이거든요. 고대 시대 가운데 최고의 금보다 귀한 가치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팔고 사는 고대 시대 가운데 최고의 가치, 돈입니다. 그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돈을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드 땅으로, 블레셋 땅으로, 찾지 못할 땅으로 그들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사람인데요, 사람을 그 시대는 돈으로 여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돈을 찾기 위해서 가서는 안 될 하나님의 영역,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솔로몬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이 메시지를 넘어서는 순간 자기는 죽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 이 돈이 더 좋으니까, 돈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아닌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생명이 아니에요. 사람보다 사람을 돈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아닌 돈을 찾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결국은 돈을 찾았습니다.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1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누군가가 이것을 보하게 됐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와 분명하게 맹세했지 않느냐? 이 일은 너와 나와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맹세한 일이고
너는 분명히 알아듣지 않느냐?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좋습니다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명령을 왜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시켜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목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을 지키지 않으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도 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약속보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시므이는 한번 은혜를 입었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선을 넘어버렸는데 아량을 베풀어서 한번 예루살렘 기도는 시냇가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아량의 은혜를 입었는데 3년 동안 잘 지켰잖아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막 넘어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넘어갑니다. 주일도 넘어가고 물질의 문제도 넘어가고 다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것, 시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의 것인데도 다 넘어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려워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시간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정말로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것 같아요. 공포를 조장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움직이게끔 하려고 하는 부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을 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솔로몬의 열왕기상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에도 여전히 통용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시므이와 같이 우리가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므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그런 솔로몬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선을 넘어서 돈을 찾았고 사람을 찾고 데려왔지만 결국은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시므이는 기회주의자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꼭 지키십시다. 그리고 돈보다 물질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요, 약속을 지키는 자는 살 것이요, 하지만 약속과 말씀을 어기는 자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지켜내면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듣고 분별력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성도와 가정과 기업과 미래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말씀의 교훈과 같이 시므이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선을 넘지 않는 인생이 아닌 선 안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가지를 벗어나면 아무런 인생이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원가지 안에 머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약속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와 복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자녀와 미래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